안녕하십니까. 서울 잠실도장의 송정환 포정입니다. 오늘은 증산도 근본진리 8관법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로 8관법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산도 8관법이란 상제님 강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8가지 관법으로 나누어서, 즉 8개의 과목으로 나누어서 가장 이해하고 공부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사님께서는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는 근본 틀, 원론적인 틀이 있다. 내가 그것을 8가지로 나누어 8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상제님 진리의 전체 틀을 잡아주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8관법 내용을 보면 상제님의 도전 말씀을 8개의 관법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네, 앞에 보시는 이 책이 8관법의 기본 교재입니다. 제목은 증산도 기본 교리, 기본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1권과 2권,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에는 1법에서부터 4법까지 1법인 상제관, 2법인 우주관, 3법인 인간관, 4법인 신관, 수행관까지가 1권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권에는 5법인 천지공사, 6법인 구원관, 7법인 수부관과 종톤관, 마지막에 8법인 일꾼관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2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산도 진리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관법의 자세한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근본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증산도 진리의 구성은 화면에 보이듯이 이법과 신도와 인사라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박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주가 돌아가는 섭리, 이치를 말합니다. 이 대우주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돌아가는 섭리, 이치를 가지고 이치대로만 우주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법을 공부하는 것이 진리의 한 가지 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도입니다. 이법만 가지고는 우주가 굴러가질 않습니다. 이법을 주관해서, 즉 실제 역사를 만들어내는 신도세계, 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나머지 한 면입니다. 이 이법과 신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했을 때 현실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를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과 신도와 인사, 즉 역사를 한꺼번에 아울러서 공부하는 것이 증산도 진리입니다. 다음은 증산도 진리를 공부하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법과 신도와 인사를 이법과 행법과 교법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법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머리로 공부하는 8관법,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갈 8관법을 이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몸으로 하는 거죠. 네, 실제로 수행을 하는 것인데 그 수행법에는 정공과 동공이라는 앉아서 고요히 수행하는 법과 몸을 움직이면서 동적으로 하는 동공, 2가지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 행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법과 행법 공부가 최종 매듭지어지는 것은 3번째 교법입니다.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법이라고 했는데요. 상제님의 도를 전하는 진리 포덕 공부를 교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상제님 진리를 세상에 나가서 전해봤을 때 이법과 행법의 공부가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8가지 관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법은 상제관입니다. 자, 상제는 하나님을 부르는 9천년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즉 상제관 공부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대우주에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지, 존재하신다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 각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자, 그분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상제관 공부입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자,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변화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이법이 깃들어져 있다. 그것을 일러서 도라고 한다. 우주가 변해가는 그 이법을 도라고 하는데 그 도를, 그 이법을
실제 다스리는 도의 주재자, 우주의 통치자가 계시는데 그분을 상제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우주의 통치자, 우주를 경영하는 상제님에 대한 공부가 바로 상제관 공부입니다. 밑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상제관에서는 먼저 상제님의 삶에 대해서 깊이 깨쳐야 한다. 우주가 여름, 가을 바뀔 때는 상제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서 오십니다. 인간 역사 속에 오신 그 강증산 상제님의 삶에 대해서 깊이 깨우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신법을 득하는 것이 상제관 공부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네, 다음은 우주관입니다. 자, 우주관을 진리의 눈동자라고 합니다. 진리의 핵심이란 말씀이죠. 자, 상제관과 음양짝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주가 왜 생겨났는지, 우주의 변화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만약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관 공부입니다. 네, 우주관 공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주 일년 공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는 큰 봄, 여름, 가을이라는 우주 일년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 우주관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우주 일년 속에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우주관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간관입니다. 우주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인간관 공부입니다. 자, 이 책 내용을 보시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이 진정 성숙하여 열매 맺는 삶인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입니다. 또 대우주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또 인간이 열매 맺기 위해서,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인간은 열매를 맺어서 열매 인간이 돼서 후천 가을 세상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어떤 삶이 인간을 열매 맺는 인간으로 인도하는 삶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 공부입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관법인 신관과 수행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신이 됩니다. 인간의 다른 모습은 육신을 버린 신입니다. 실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신은 진짜 존재하는 것인지, 인간과 신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신의 세계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는 것이 신관입니다. 또 이런 신관의 내용들은 사실 지식적인 공부만 가지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험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에 대한 공부도 신관 수행관에서는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신의 세계를 이해하고 신적인 지혜와 가을철 신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영성을 체득하여 신과 하나 되는 길이 바로 수행이다. 그 수행 중에서도 태울주 주문수행이 근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울주는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신을 깨우는 주문이다. 인간 생명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 그것을 눈뜨게 해주는 주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 우주가 가을철로 들어갈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생명을 근원, 뿌리로 되돌려야 한다. 그것을 이루는 열쇠가 바로 태울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가을 우주로 넘어갈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신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가을 개벽을 극복하여 넘어서는 길, 그것이 바로 태울주 수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세상과 수행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네 번째 관법인 신관과 수행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법인 천지공사입니다. 천지공사는 다른 말로 신명해원공사라고도 합니다. 선천 5만년 상극의 질서 속에서 수많은 신명들이 원한 맺고 죽었기 때문에 그 원한 맺힌 신명들의 한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그 사업, 이것이 바로 천지공사입니다. 자, 첫 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제님이 옛 성자들, 예수공자 석과와 같은 성자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다는 사실이다. 이 천지공사란 하나님의 사명이자 우주가 여름, 가을 바뀔 때 인간 역사에 오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임무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신명들을 해원시키는 역사 프로그램이요, 역사 설계도이기도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천지를 개벽하여 물샐 틈 없이 도수를 정하였느니라. 이 도수가 바로 천지공사입니다. 이 천지공사에서 나머지 7관법을 다 볼 수가 있다. 아, 상제님이 그래서 상제님이시구나. 자, 인간오신 강증산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현실 역사에서 물샐 틈 없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그분이 바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상제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천지공사를 공부하는 것은 이 세상 인간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 우주를 공부하는 것이며, 또 신도세계를 공부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깨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천지공사에는 세계 질서가 돌아가는 세운공사와 상제님의 도가 전개되어 나가는 도운공사라는 두 개의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과 도운이라는 그 상제님의 신명 해원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천지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육법 구원관입니다. 증산도 구원은 선천 유불선 기독교의 선천 종교의 구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구원관에서 공부하실 내용은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 자연 개벽, 인간 개벽, 문명 개벽이 실제로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 그 실제 상황을 공부하고, 또 두 번째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실제로 구원의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인류를 어떻게 구원을 해내는지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 구원관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면 증산도의 구원관은 구체적으로 후천 개벽과 의통 성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변혁이 온다. 대전쟁의 상실음, 병겁, 지축 정립으로 수십억 지구촌 사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상제님이 전해주신 의통법, 살려서 전 인류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일하는 의통법으로 결국 사람을 살려내게 됩니다. 상제님의 일꾼들의 사명인 의통 성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광법이 바로 구원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법인 수부관입니다. 수부란 머리가 되는 여성이란 뜻입니다. 머리가 되는 여성. 자, 수부관은 증산도의 종통관이자 여성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강증산 상례님께서는 당신님의 종통을 선천 성자들과는 다르게 여성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즉, 우주의 가을로 들어서면서 나오는 천지 어머니 문화인 것입니다. 역사 뒤편에 가려져 있었던 천지 어머니께서 후천 새 생명을 낳아주시기 위해 역사 전면에 등장하시는 사건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내일은 수부가 없이는 안 되느니라, 수부의 치마 그늘을 벗어나면 다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가을 개벽기에 살고 죽는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종통관입니다. 그 종통관의 핵심인 것이 바로 태모님이신 수부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8법 일꾼관입니다. 일꾼관은 다른 말로 대두목관이라고도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당신님의 천지사업을 인사로 매듭짓는 존재를 일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의 스승이 되는, 우두머리가 되는 두 분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분을 대두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상제님이 어천하실 때 김경학 성도에게 두 사람이 없으므로 나서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의 도법을 가르치고 상제님의 신법을 전수해주는 두 분의 사부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일꾼과는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두 분의 지도자의 신법을 전수받는 공부입니다. 일꾼이 인류 구원과 의통성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상제님과 태모님, 인사의 두 스승의 신법을 전수받는 공부가 바로 일꾼관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1법부터 8법까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1법 상제관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8강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 무국대도 진리의 뼈대가 되는 8강법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일꾼들이 크게 성장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